오후에는 세치준이가 형제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석진 형제님은 밀려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형제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셔서 서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뭐 자기 지식 자랑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거 특권이거든요. 특권. 그리고 김석정 선생님 또 준비하신 거 하시고 우리 또 의령에서 심태현 형제님 그래도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누겠다고 준비하셔서 올라오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이 오전보다 훨씬 더 값진 그런 시간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건너뛰고 오니까 되게 좀 어색합니다. 오늘 형제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저저번 달에 그 신약 성경의 편철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거하고 이어지는 거, 2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상황과 저희도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온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에서 그 예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름을 받아야죠. 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대표로 모세가 이제 불림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각 지체가 되겠죠. 저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저희의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부르심은 4장 4절에 보면 Ye are called in one hope. 하나의 소망 안에서 저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의 소망이 뭐냐? 한 몸이고 한 영이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 소망 안에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보시면은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을 또 부르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부름을 받은 각각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을 하죠.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받으신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 응답을 하는 게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뒷장인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은 저희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죠. 그거를 저희가 검증하라고 여기는 번역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프로빙하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빙은 검증보다는 입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검증은 뭔가 검사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입증이라는 거는 옳고 틀린 거를 밝혀내는 걸 입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검증하는 것보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맞게 살고 있는지,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입증해내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20장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그럼 그 계명들을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무언가를 하시라고 주실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신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제가 4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율법 그러니까 더러운 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저희에게 주셨죠. 근데 여기서도 37절에 보시면 좀 주의하실 게 이제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마인드 여기 37절에 보면은 하트와 마인드가 지금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는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많은 경우를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하트나 마인드나 둘 다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그 영어권에서는 마인드를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하트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 하트는 같은 마음인데 좀 이런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마인드는 좀 이 지적인 거, 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인드의 틀이 있으면 이 큰 기본 틀이 있으면 그 기본 틀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의 이 기본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생각해져서 나오는 것들도 악한 것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일 수도 있고 마귀에게 합당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저희한테는 이런 딱 두 가지만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마인드를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을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저희에게는 명령을 주셨죠. 그럼 이 도덕적인 이제 계명을 받았어요. 그럼 이 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체구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고 피의 언약을 맺죠. 그 피의 맹약을 하고 저희가 이거를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계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 자신의 피를 뿌려주신 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뒤로 좀 가셔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얻게 하려고 번역을 해 있는데 이것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시죠. For the remission of sins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죄들의 사면 때문에 사람을 위해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하시죠.
이 상속 언약이 필요하고 하신 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죽어야만 상속이 이루어지죠. 상속자가 살아있는 한은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저희의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렇게 새 상속의 언약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언약만 하신 거죠. 약속만 하신 거죠. 이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 읽어주신 구절인데 주의 만찬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저희에게도 자신의 피로 이 상속 언약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에는 어떻게 나에게 경배를 해야 되냐, 나에게 와서 경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순서와 절차와 그런 거를 쭉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시면 저희한테도 그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항상 눈의 강조 많이 해주시는 구절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Now is, 지금 하는 지금. 왜 지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서와 절차를 통행히 그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에게는 왜 Now is, 지금 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예배와 경배를 드리려면 성전이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제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저희는 저희 자신이, 저희 각자가 성전이니까, 이 안에 계시니까, 이 안에 있고 저희가 성전이니까 나오 이스가 되는 거죠.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 이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기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축복을 이 교회 시대에 저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1장 이후에 이제 32장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 해줬는데 니네가 말을 안 들어,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죠.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저희한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거에 대해 큰 보상을 받든지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움만 당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 안에 있는 이 성전이 저희 안에 있는 저희 몸으로 그것을 입증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누구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그것을 각자 입증해야 되는 날이 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영광스럽고 바라고 소망하는 날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렵고 떨리는 날이기도 하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아무도 빠짐없이 부끄러움보다는 이만크신 보상들로 전부 다 받기를 소망드리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보시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이렇게 경배와 순서도 알려주시고 불순종에 대한 형벌도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34장의 주제가 그레이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는 것부터 형벌을 내리시는 것까지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 옆에 4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에는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죠. 그리고 쭉 좀 내려가셔서 13절에 보시면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의 유닛이 되게, 유니트가 되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이르실 때까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기 35장 40장에 보시면 이 계명을 이제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계명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35장부터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중간에 좀 까먹었어요. 하다가 제가 지금 뭘 중간에 하나 잊어버려 가지고 갑자기 쭉 다 생각이 싹 저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저희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효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저희를 부르셔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로써 13절에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십니다. 죄송해요 형제님, 갑자기 하다가 뭐가 제가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갑자기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는데 불러주셔서 하여간 네,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다 불러주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저희를 이 부르신 게 이 단순히 그냥 뭐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된 것도 이 크신 은혜로 되신 거고 저희가 하여간 저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는요, 신뢰,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뢰는 포괄적이고요,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신뢰가 가야 그 사람의 말하는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찾아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영으로 봉인,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그 정의, 트러스트의 정의를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1절.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1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신의 종들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음료 헌물에 포도즙을 마신 자들 곧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니 내가 나의 반짝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신들,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38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직독을 해드리면 그들의 희생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곡물로 드리는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들에게서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보호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0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41절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이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그들과 원수들은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 속에 밀봉된 채 있지 아니한가.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32절에는 보시면 소돔, 고모라가 나오고요. 33절엔 용들의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일을 속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소돔, 고모라, 용을 신뢰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용을 신뢰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신뢰한 성경 속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의 신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1에서 4절. 사무엘기하 22장 1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에서 4절. 네, 사무엘기하 22장 1에서 4절. 네.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은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 단어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바로 옆에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마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구원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 단어는 정제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하나님은 내 능력과 권능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31절에는 주의 말씀 단어는 정제되었다. 즉 주의 말씀 단어는 순수하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신뢰와 반석이 계속 같이 언급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반석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석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맞으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에서 6절. 고린도전서 10장 4에서 6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떠나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보시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뢰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시편 11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절에서 8에서 9절. 시편 118절에서 8에서 9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31장 1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에서 3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말, 타고 다니는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 단어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 타고 다니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영원한 생명, 이것들과 이 땅의 것들, 악한 것, 육체, 멸망, 이것들, 즉 이 두 가지 것들 중에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하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21절.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21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거세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상입니다. 우리 석주 형제님이 맨 마지막에 다 날아간 걸 좀 보충해 드릴까 싶어서. 출애굽기는 애굽이 세상의 모형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모형이 출애굽기인데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자꾸 그걸 결론을 헷갈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잘 섬기면 뭐가 되냐면 제사장 왕국이 돼요. 그게 아까 이제 형제 에베소 3장 13절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로 끝이 아니라 자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장수왕 분량까지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걸 예표로 사실 그게 40장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어요. 제사장국이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구원받았죠? 구원받아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수왕 분량까지 다 자라야 돼요.
누군 잘하고 누군 못 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장수와 분량까지 다 잘하기를 원하시고 그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잘한 거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왕국으로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약속하셨어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40장이거든요. 40장. 출애굽기 40장. 40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수와 분량까지 진짜 제사장으로 진짜 성장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걸 통치할 수 있는 건데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그때 와서 후회하지 마세요.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형제님 신뢰 같은 거 얘기하셨잖아요.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다 믿어요. 신뢰는 포괄적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 다 그냥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뢰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다 믿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다닐 때 2번 읽었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뭣도 모르게 읽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거 도대체가 이런 걸 믿는데 이게 말이 돼? 이 말이 돼 이게? 저 웃기는 게 열왕기하 6장인가 보면 어떤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나물 자르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대. 근데 나물 던졌더니 떠올랐대. 이야, 참 웃긴다. 이런 걸 믿는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이치적으로 말이 돼요 그거? 쇠가 밀어 따졌는데 거기다가 나무 조각 하나 던졌더니 떠올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 게임도 아니지. 너무 쉽지. 그 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에 시리아 사람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하고 함께한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아. 주님 눈을 열고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구산 너무 많아. 천사 한 명이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해치워요. 그런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눈에 안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엄청난 시리아 사람이 쳐들어가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게 0.1초도 안 돼서 싹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 눈 멀게 해주세요. 다 멀어버렸어. 그래도 갈 길이 아니야. 이리 와. 다 끌고 들어가서 눈 뜨게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니까 이 사람 쳐 죽여버릴까요? 눈 보게 했으니까. 근데 뭐래요? 죽이지 마라. 빵을 차려서 먹여줘라. 원수 사랑하라요? 로마 12장에 있는 원수 사랑하라요?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 신뢰하게 되니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믿는 건 없어요. 신뢰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신뢰는 포괄적이지만 믿는 건 항상 구체적인 거죠. 하나님 신뢰해 보세요. 날 만드신 분이 나보다 날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왜 못 믿겠어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신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었으면 진리 말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신뢰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도 구체적으로 믿죠.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너 믿은 거 확실해. 성령 보증서 주시는 거죠. 얘 믿은 거 확실해. 그러면 성령이 보증하셨으니까 내가 믿은 게 현실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당연히 현실이 돼야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 사람들이 눈 좀 멀게 해주세요. 시리아 군대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건너기 전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때 그런 거 믿으면서 야 웃긴다. 이런 게 어떻게 써놓냐. 성경 믿는 사람도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하나님 신뢰하니까 다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문자들이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게 신뢰예요. 날 만드신 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누려요. 그리고 아까 성적인 제가 빠뜨린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 왕국이 되고요. 제사장인데 우두머리가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 역할 다 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장성 분량까지 잘한다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만 드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안 당하겠죠.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한 사람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한 주간 또 예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